오늘은 구원은 인간이 이루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본문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구원은 마치 인간이 이루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구원은 인간이 이루는 것인가 라고 붙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과연 구원을 이룰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인간의 행위,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곧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구원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자랑하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을 받은 성도는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미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구원에는 칭의, 과거의 의롭다고 선포된 칭의가 포함되어 있고 지금도 거룩해진다는 성화가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영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은 주님 오시는 그날 성취될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도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주도권입니다. 주도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구원에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그의 합당한 자세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갈래의 정답은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도의 자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책임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삶 그 자체입니다. 성도의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책임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도권과 성도의 책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이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1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내가 당한 일,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구절은 사도가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한 심리적인 상태를 우리가 추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하면 어떨까요?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천막교회에서 시작해서 지금 그 성도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교회의 담임 목사께서 갑자기 그 교회를 떠났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성도들의 심리 상태는 아마도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 없이, 그 담임 목사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 목사님 없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성도들이 뭔가 상실된 마음으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유럽 최초의 개척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사도 바울은 그 위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월등하게 대단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 없이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담임 목사가 없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대상은 나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의 교회와 너무나 다른 것이 아닙니까? 수십만에 달하는 성도의 교회를 떠날 담임 목사도 없을 것이지만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교회의 신앙생활은 담임 목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선포 아닙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주님의 목자라 하더라도 때가 되면 이 땅에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떻게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성경이 계시하신, 성경이 증언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오늘 사활을 걸고 붙잡아야 할 말씀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한 구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한 구절의 참된 의미를 대언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해 보면 성경 전체는 구원이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처럼 갑자기 수족이 말이 듣지 않을 때 그 환자의 고통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은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원은 건짐을 받는 것이고, 불구덩이 속에 지금 속한 사람에게 구원은 그 불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고 목마른 자에게 구원은 한 조각의 빵과 한 컵의 물일 것입니다. 강도를 갑자기 만난 자에게 구원은 누군가 나타나서 그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구해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더구나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직전에 있는 자에게 구원은 나사로처럼 새롭게 살림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모든 일은 인간에게 필수적이지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인간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사람의 목숨은 육신적인 것보다도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의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13절로 다시 들어와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풀이해 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빌립보서 1장 7절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착한 일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 선한 일은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는 것도 선한 일이요,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는 것도 선한 일이지만 가장 착한 일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구원입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 성경이 증언합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하나님. 그런데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공간이 인간의 밖이 아니라 인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그 일은 인간의 영혼 안에서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영혼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5가지 내용으로 찾아가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지금 1장 7절로 나아갔다가 이 1장 7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본문으로 우리들은 이동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잘 풀이해주는 성경 본문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가서 함께 찾아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붙잡아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천천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한 영혼의 존재를 아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창세전에 나를, 우리들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내 이름 석자를 아셨다라고 묵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 석자를 창세전에 아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기쁨이 샘솟듯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그 영혼을 정하셨다, 택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과거형입니다. 창세전에 저를 아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를 수많은 영혼 가운데 딱 정하셨다,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택하시면은 분명한 목적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을 때가 찾아 이 땅으로 부르셨다라고 한 겁니다. 30절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러분들 각자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교회에 온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게 되고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구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세전의 깊은 뜻과 계획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성취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차야만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때를 알 수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낳은 이 아들이, 이 아기가 살 줄 어떻게 아느냐라는 고백처럼 혹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일가 친척들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영혼을 부르실 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네 번째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 오후 5시에 온 우리들, 경건함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우리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의 그룹에 속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너희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너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의롭다고 선포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후원을 마치시고 첫 번째 사역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고 분리된 그 환자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죽을 힘을 다해 예수님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주님, 할 수 있으시거든 저를 치유해 주옵소서. 어떤 사람도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서 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병이 만지는 순간에 나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자 그 나병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생명의 그 의로움이 나병 환자에게 전가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죽음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생명이 그 나병 환자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너가 치유함을 받았다,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마지막은 의롭다고 선포하신 그들을 영화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입니다. 지성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도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가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구원을 확신하게 된 것은 지성적인 결론입니다. 이렇게 나를 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의롭다고 선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영화롭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그렇게까지 신실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나의 구원에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지금까지 따라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구원의 확실함을 기반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상이 본문 13절이 말하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들은 본문 12절로 나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책임, 성도의 윤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하는 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너희는 구원을 받은 자이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성화의 길을 걷는 자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일신세일신 날마다 새롭게 성화되어 가는 존재입니다. 소망적이지 않습니까? 내일이 오늘보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성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그려본다고 한다면 소망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성도의 두렵고 떨리는 자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은 두렵고 떨리는 성도의 자세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은 두렵고 떨리는 자세를 이렇게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신약 성경은 보다 직접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자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 가보면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은 지상에 존재하는 윗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대하듯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하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내가 에녹의 삶을 보여주지 않았는가라고 답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365년을 살았던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은 1년을 마치 하루처럼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소임을 맡기셨기에 우리들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주어진 일에 원망 없이 시비 없이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책임입니다. 성도의 몫입니다. 우리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한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성취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최종적으로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보답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성도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원망 없이 시비 없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성도로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